우리 2022년도 마지막 우리 성령 집회 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 말씀만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제 8주 전부터 금요일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주제로 이제 성령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8번째 시간 성령님을 분명히 만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주세요. 오늘 이 밤에도 강력한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리라. 그런 마음에 확신을 주셨거든요. 오늘 저에게 주신 확신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건이 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역사에 전심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성령의 충만함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이 기도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는 것은 차원이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왔던 사람이 누구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거든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막달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여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누군 줄 알았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음은 여전히 슬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에 눈이 뜨이지도 못하고 귀가 열리지 못한 성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마리아처럼 여전히 슬픔 속에 낙심 속에 그리고 방황 속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 마이크를 새로 좀 콘덴서 마이크로 좀 바꿨는데 다시 너무 쿵쿵거려 가지고 제가 무선 마이크로 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좀 올려주세요. 네,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려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마이크를 좀 바꿔야 제가 좀 편하게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분명히 봤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도 마리아 눈에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너무너무 희미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6절에 보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러지 않으시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마리아야.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그제서야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내가 사모했던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 정확하게 보여지니까 그렇게 슬프고 답답했던 마리아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쁨을 혼자서만 간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죠? 뛰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얼른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해주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마리아가 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참 웃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도 실제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제자들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여전히 제자들 마음에는 두려움과 슬픈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랬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셨고요,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 마음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20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했다고요? 기뻐하리라. 이 제자들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모시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눈이 뜨이지 않으면 이 마리아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닫혀 있으면 그러면 늘 슬프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두렵고 짜증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 짜증나는 거, 답답한 거, 슬픈 감정,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예수님 그분과 내 안에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씀만 들어도요, 막 얼마나 기분이 업되고, 맞아, 하나님 나 그렇게 사랑하시지,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언의 영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김용환 집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누가 대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듣는 우리 집사님 본인은 얼마나 흥분이 돼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김숙하 권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지목하여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려지면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서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흥분이 우리들 안에 일어나지 않겠어요? 주님, 정말 우리의 주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역사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오늘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신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만나주기를 원한다. 오늘이 그 밤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는 것 같은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이시군요. 정말 주님 내 안에 계신 거 맞군요.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정말 만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외칠 정도로 주님이 이 밤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나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늘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아직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체험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것을요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여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내 마음을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것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체험에만 의존하면요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분명히 주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느낌이 그것이 내 안에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것은 말씀이 하세요. 말씀이 우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주시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해답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는 어디를 보면 아냐면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역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을 잘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저의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저의 설교를 듣는 것과 말씀이 내 생각 안에 들어있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들어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냥 한 귀로 들렸다가 한 귀로 흘러가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살펴보세요. 근데 내 안에 갑자기 말씀이 생각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내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지? 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이 내 안에 떠올라요. 내 생각에 들어와 있어요. 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생각으로 또 내 안에 마음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모든 시간이 다 똑같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저에게 있어서요 일주일에 제가 제일 많이 시간을 들이고 할애해서 하는 일이 뭘 것 같으세요? 목사는 무슨 일을 제일 많이 할까요? 설교 준비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지요? 제가 이렇게 세어보면 일주일에 제가 설교를 8번, 그러니까 8번의 예배가 있으니까 8번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8번의 말씀을 매번 이렇게 준비하고 원고를 쓰고 또 전하고 하는 일이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한 번 설교를 마치면 설교 끝나자마자 그 다음 예배 설교를 또 준비가 아주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새벽에든 뭐 수요든 뭐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말씀을 전하려고 본문은 선택하고 묵상은 하는데 도무지 이 본문으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아무런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냥 머리가 새카매요. 도대체 이 본문으로 이번 주에는 또 이 예배 때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좀 주세요. 그런데 아무 음성이 없어요. 그때는 설교 준비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설교가 막히고 설교 준비가 안 될 때
그냥 답답해서 이제 본당에 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준철아, 그냥 믿어. 내가 이번 예배 때도, 내일 새벽에도, 이번 주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주일에도, 내일 또 송구영신 예배도 또 있잖아요. 이번 주는 9번 예배를 드리겠네요. 그런데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음성이 뭐냐면, 믿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거야. 너는 믿기만 해. 주님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렇지, 주님 아멘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성경을 읽게 하세요. 그러면 성경을 읽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주님이 말씀을 주실까? 막 이렇게 뒤적뒤적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이 성경도 보고 저 성경도 보고, 처음에는 이렇게 잘 맥이 안 잡히다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막 노력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시간만 많이 가고 전혀 설교 준비의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냥 믿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거야. 그래서 제가 주님 믿으라고 하셨으니 저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저 정말 믿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요,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믿겨지실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원정수 박사인가요? 그분이 시험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시험 문제도 미리 알려주셨다고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면 진짜 좋겠죠. 그러면은 정말, 근데 그분 간증에 하나님이 문제를 미리 보여주셨대요. 근데 시험 보면 그 문제가 나오더래요. 그럼 100점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 믿겨지더라고요. 저기 간증이. 근데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정말 믿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거야. 제가 아멘 했다 그랬잖아요. 정말 주세요.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제 안에 감동으로 임해요. 근데 그게 무슨 멋있는 생각, 이 땅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이 주는, 그 말씀이 제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제 속에 해석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감동이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그래서 그 감동을 붙들고 또 그 다음 절에 주시는 말씀의 감동을 붙들고 그 감동과 감동을 엮어 이으면 그게 이제 설교 준비가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느낌을 얼마나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도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여러분에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가까운 가족들, 또 친척들, 교우들끼리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세미하게라도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먼저 용서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이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마음이 드는 게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옆에서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에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의 여부는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긴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열려야 돼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말씀이, 이 느낌이,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지간하면 성경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분별이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의 일을 먼저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갑자기 내 안에 들어요.
당장 내 통장의 잔고에 돈은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때 조급해하지 말고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세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세요.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구나. 이 말씀을요 거꾸로 해석하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그분이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말씀이 떠오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그분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막 너무너무 제 마음에 흥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떠오를 때 제가 이제 뭐라고 외치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또 만났네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믿지를 않아요. 어떻게 만나? 예수님이 눈에 보여? 어떻게 만나는데? 근데 내 안에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제가 예수님 또 만났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아내가 먼저 잠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아내의 발 뒤꿈치를 보니까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철이 되니까 이게 좀 굳잖아요. 그래가지고 로션으로 이게 발 뒤꿈치를 좀 문질러 주면 좋겠다. 근데 옛날에 한 달 전인가 한 번 이렇게 해주고 말았는데 어제 아내가 잠을 자면서 아유, 누가 나 이거 로션 좀 발라주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먼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해줘 말어 이렇게 이제 고민이 되다가 주님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마음을 그 마음이 떠오르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주님이시구나.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른 로션 가져다가 아주 정성스럽게 문질러 줬어요. 새근새근 잘 자더라고요. 그러면서 양발에 그 발 뒤꿈치를 문질러 주고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하니까 푹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주님이시군요. 내가 지금도 주님을 또 만났군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뭔가 이렇게 신비하고 대단한 체험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떠올랐을 때 아는 거예요. 주님이시군요. 내가 오늘 또 주님을 만났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소리를 쳤더니 주님이, 준철아, 너가 오늘 말씀으로 또 나를 만났구나. 너 오늘 나를 만난 거야.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저희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느닷없이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떠오른 생각들을 이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 어떻게 순종해 볼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는 이런 감각을 잘 몰랐어요. 설교 준비할 때도 늘 설교 준비가 스트레스고 또 감당해야 되는 무거운 짐이었고, 근데 이제는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설교는요,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만난 주님을 제가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시간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먼저 만나고 여러분이 뒤에 만나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 시간 또 모든 설교 시간이 이제 제 안에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또 우리가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와 제자들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체험했던 예수님, 그분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우리들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 온도차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우주 밖에 계신 어떤 분이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요 성령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일어날 수 없어요. 그 성령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데, 말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절대 작게 여기면 안 돼요. 이거는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은 펼쳐놓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있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주중에 예배도 드리고,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이 음향을 담당해 주셨던 그 간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본인도 이렇게 그 새벽 예배나 이렇게 주중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육신이 연약하여 참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도전을 해주셨냐면, 목사님이 매일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거를 또 영상으로 담아서 매일 이렇게 부지런히 업로드 해주시는 걸 보고 도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때 만나를 매일 주셨잖아요. 만나를 이틀치를 싸놓으면 또 썩고 그날 먹을 양식만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한 번 먹는 양식으로 일주일을 버티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렇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먹이시려고 그렇게 전하려고 애쓰시고 그거를 또 영상으로 올려주시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도전이 됐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제 안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간이 실은 제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제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저는 죽으니까.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서는 시간이 없으면 제 영혼은 죽는다라는 걸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접하고 경험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절대 작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나,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지, 물론 성경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하는 훈련도 필요해요. 이제 나중에 성경 암송에 대한 그 이제 설교도 한번 할 건데, 그런데 꼭 그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말씀을 완벽하게 외우지 않아도 부분이라도 말씀이 떠오르면 돼요. 예수님이세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이시군요. 제가 또 예수님 만났군요.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 눈이 띄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간증하시러 다니셔야 돼요.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아니 어떻게요?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겼어요? 무슨 흰옷 입었어요?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계세요.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실제로 들었는데도 두려웠어요. 진짜로 들었는데도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내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빈 무덤을 봤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빈 무덤 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부활하셨네.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예수님 시체가 없는데? 부활하셨다고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낙심이 됐어요. 더 두려웠다고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더 걱정되고 슬퍼서 울고 있었던 그 마리아 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역사는 경험을 못한다니까요. 이제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눈을 열어주셔서 이미 우리 안에 주신 말씀들, 이제 그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이제 알게 돼요. 예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만 여러분과 좀 실험을 해볼게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거의 암송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내가 알지만 또 암송도 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반응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이 와요. 여기는 분명히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그 일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다 모든 일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낙심거리가 오면 또 낙심하고 기대했던 일이 안 되면 또 좌절이 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되어지지 않으면 또 짜증이 나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짜증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는 짜증이 없을까요? 짜증이 와요. 근데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세요. 오늘도 그랬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뭔가 제 마음에 짜증스러운 일이 하나 생겼는데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한번 암송하고 있는데 준철아 너 지금 짜증난다 그랬지?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야. 그렇게 제 안에 떠오르니까 짜증이 짜증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염려가 염려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마귀의 각본이라면 제가 짜증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그 짜증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으로 흘러가야 마귀의 각본인데 제가 이제는 알겠어요. 이게 마귀의 각본대로 야 이놈아 나는 네 각본대로 안 해. 너는 지금 내가 짜증날 줄 알았지. 난 절대 짜증 안 내. 용용 죽겠지. 제가 이렇게 마귀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야 너 오늘 열 좀 받아라. 나 짜증 안 낸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준철아 너 또 나 만났네? 너 또 나를 만났구나. 또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했구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 말씀이 떠오를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구나. 그러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더 큰 일을 주시려고 더 큰 영광을 주시려고 지금 이런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짜증나는 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왜 또 짜증나게 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더 큰 역사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2년도가 이제 내일이면 마무리가 돼요.
다시는 우리가 2022년도를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결코 돌아오지 않는 오늘과 내일, 이제 마지막 딱 하루가 남았어요. 내일 이 시간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하루 동안에 여러분 뭐 하시고 싶으세요? 내일 출근도 하실 수도 있겠고, 내일 또 토요일이니까 또 이제 여러분 여러 가지 일과가 있겠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세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빨리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놀랍게 인도하세요. 황홀하게 인도하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너무너무 주님이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일어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기만 하라. 주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2023년도에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베델교회에 정말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예수님을 믿되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만나는 눈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두 번째,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예수님께 반응하여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이제 우리 마지막 성령 집회 막을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이제 마지막 성령 집회까지 저희가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깨닫게 하셨고 또 도전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시군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이미 만나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 떠오르는 말씀들, 내 안에 머물고 있는 말씀들, 그 말씀이 생각날 때,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나는 이미 너무너무 놀랍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들과 다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예수님, 너무너무 친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내 안에 떠오르는 말씀에 반응하고 내 안에 떠오르는 하나님 이 말씀의 생각에 전심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미하게 들려도 사랑하라, 용서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 듣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순종할 영역이 무엇인지, 내가 순종할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섬길 사람이 누구인지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님,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의 설교를 준비할 때도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도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이미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통해 증거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안에 떠오르는 말씀들을 작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내가 또 예수님 만났으니 예수님과 또 교제했으니 이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 물가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하나님 깜짝 놀랄 만한 내 삶의 변화, 내 입술이 달라지고 내 눈빛이 달라지고 내 표정이 달라지고 하나님 내 안에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 모든 악한 생각들이 떠나가고 게으름이 떠나가고 음란한 것들이 떠나가고 부정한 것들이 떠나가고 거짓말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 하나님 완악함, 하나님 교만함 떠나가고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우상들,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려고 했던 하나님 모든 우상들이 주의 말씀으로 걸러지고 주의 말씀으로 분별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짜 사는 길, 우리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야 될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가 다가기 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결론 짓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 눈이 더욱더 분명하게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 그들을 막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그들을 회방하지 못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보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눈이 더욱더 열려져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도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날마다 이제 2023년도에는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역사하고 있는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모든 허탄한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여기 있사오니 진리가 우리 성도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들 안에 생명수로 역사해 주시고 생수의 강이 하나님 강같이 흘러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2023년도를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 남은 하나님 오늘 밤과 하나님 내일 하루를 정말 의미있게 보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 영광 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내일 드려질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신년 첫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와 신년 첫 번째 주시는 주의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내일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 첫 주일 예배 우리들이 하나님 주목하여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제 1년 1동 말씀을 마무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22장 마지막 장을 읽으며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들을 신년에 허락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가며 내게 주시는 1년의 말씀들을 하나님 돌비에 새긴 것과 더하여 하나님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하나님 말씀을 내일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주시는 주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안에 들려지고 주어질 때 아멘입니다. 주님 예수님 이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 우리가 안수기도를 받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권세는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막힌 문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형통의 길이 열려지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년 첫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 교회를 위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2023년도에 하나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 이 자리에 가득 차 있는 기도의 용사들, 사명의 용사들,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구름대같이 하나님 군대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몰려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가득한 줄 믿사오니 주여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선포한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선포한 대로 될지어다, 내가 순종한 대로 될지어다. 주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